어떤 제자가 물었다죠. 도가 무엇이냐고요. 그랬더니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잠잘 때 잠자는 것이지.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은 아니지. 자네들은 밥 먹을 때 일할 생각을 하고, 일할 때는 쉴 생각을 하고, 잠잘 때에는 꿈을 꾸지 않는가? 거기다가 그런 줄도 모른단 말이지. 평상심이 도라네. 삶은 누구와 함께 서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앉아있느냐, 누구와 함께 누워있느냐이죠. 지금 하는 관계가 지금 내가 사는 삶이자 바로 그것이 나이지요. 삶은 그 어떤 이유로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어둠도 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다면 호흡에, 지금 걷고 있다면 걸음에, 지금 서 있다면 서 있음에, 지금 누워 있다면 누워 있음에, 손이 닿는 그 다음에, 눈이 닿는 그것에,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타고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것. 명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걷기 위해서 홀로 천천히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대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고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걷습니다. 이때에는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수단입니다. 단지 목적을 위해서. 결국 삶이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자체 하나하나가 목적인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삶인데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 삶의 수단이자 목적인 그런 과정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걷고 있는데 걷고 있는 줄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줄을 모릅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고 있는 줄을 모르고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미 행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사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찾고 있는 것이 이미 손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루고자 하는 것도 이미 이룬 것이 아닐까요? 도달하고자 하는 것도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꿈은 깨어나 보아야 꿈인 줄 압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꿈은 현실입니다. 삶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깨어나기. 깨어나기 위해서 우선 모든 행동을 일단 정지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홀로 앉아 있거나 걷는 것입니다. 눈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태산이 되어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태산은 바람이 불면 부나 보다, 눈이 오면 오는가 보다,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드나 보다 하지, 그것들과 함께 호들갑을 떨지 않고 홀로 함께 가만히 우뚝 서 있습니다. 그대는 원래 단풍이 아니고 태산입니다. 그대는 원래 파도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런 나의 본성을 찾는 것이 명상입니다. 들숨,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그 호흡을 지켜봅니다. 그대는 호흡이 아니고 그 호흡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 지켜보는 자를 지켜보는 자입니다. 나중에는 그 둘이 아니고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진 적도 없이 원래가 하나인 세계를 느낍니다. 하나인 세계를. 영혼과 육체가 하나임을, 들숨과 날숨이 하나임을, 산과 내가 하나임을, 바다와 들판이 하나임을, 컵의 물과 태평양이 하나임을, 하나인 세계를 더 깊이 깊이 오래 오래 알아차려 갑니다. 아니, 그 알아차림 속에 깊이 잠겨 머물러 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꽤 됐네요. 지금이 1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말은 겨울이 반이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봄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겨울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상의 힘으로 이 겨울을 함께 잘 건너봐요.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나마스테에서 출간한 장길섭 선생님의 명상의 기술입니다. 책 제목이 되게 후킹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집어들게 됐는데, 도서관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요가와 단전호흡, 이런 명상과 수련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명상을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의 그런 목소리를, 선생님의 말씀을 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복잡할 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지저분해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말고요.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댓글 입력창에 숫자 9를 남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이프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계속 들으시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개는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없애려고 수많은 고통을 또 일으키는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은 뿌리에서 났는데 나뭇잎만 치료하는 격이죠. 배가 아픈데 머리에다 파스를 붙이는 격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 근원을 정확하게 통찰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은 의지가 아니라 통찰이 내게서 일어날 때에 한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날까요? 하고 물으면 대개 이렇게들 대답합니다.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상대가 화를 나게 하니까 나죠. 화가 나니까 내는 거죠. 그 생각을 물어봅시다. 생각이 끝날 때까지 묻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스스로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답을 해보고 또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보고 그 대답을 생각해보고 생각을 느껴보고 다시 그 생각을 물어보고 그렇게 묻고 물어가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없고 화나지 않을 일도 없는 맑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통찰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끝나는 자리가 하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명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상을 자기와 떨어뜨려 본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로 말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생각과 일을 떨어뜨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과 나를, 생각과 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런 봄이 있어
인생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봄에 이르는 길이 명상입니다. 7살 난 어린이가 21살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어른들은 왜 싸워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싸우지. 사람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사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보면서 하는 생각도 다 다른데 왜 어른들은 싸우지? 다른 게 사실인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는 것이 사실인데 어른들은 왜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어른들은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보는 관점이 같은 줄로요. 어디서 보든 누가 보든 언제나 같아야 하는 줄로 말입니다. 자, 오늘은 보는 관점에서 점을 빼고 보는 수련입니다. 점을 빼고 관을 하는 관법 수행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점을 빼고 그냥 봅니다. 기독교다, 불교다 하는 점을 빼고 봅니다. 남자, 여자라는 점을 빼고 어느 정당이라는 점을 빼고 어느 계층이라는 점을 빼고 어느 지역이라는 점을 빼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점을 빼고 어떠하다는 점을 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 좋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름답고 진실되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명상은 내면을 바라보는 기술입니다. 눈은 나의 밖을 보게 해줍니다. 바깥 세상을 보게 해주는 눈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바깥보다 더 크고 놀랍고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바깥 세상 보는 눈만 있는 줄 알지만 인간 내면을 볼 수 있는 눈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눈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 퇴화되거나 실명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을 다시 사용하면 눈이 다시 열려 자기 내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바깥을 보는 눈을 닫습니다. 살며시 눈을 감고 들숨, 날숨이 일어나 만드는 나타남과 사라짐의 현상을 봅니다. 여기 나 없이 있음에서 바라봅니다. 호흡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의식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생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생명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명임을 잊고 단지 물질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 존재임을 잊고 단지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기억,
신의 체험, 존재의 경험, 무념, 무상, 깨달음, 비어있는 공의 체험.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 무엇들은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명상은 결국 이 세상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명상은 나와 너가 없고 빛으로 가득한 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결국 안과 밖의 경계나 제한을 사라지게 하는 기술이 명상입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이나 삶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놓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제대로 알고 있든 거짓으로 알고 있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거두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비우게 합니다. 죽음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탄생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명상입니다. 오늘 자기의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오늘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고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일, 사랑, 물건, 사람, 꿈, 업적 등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로 갑니다. 오늘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오늘 죽는다는 사실을 한참 동안 묵상합니다. 피하지 말고 가만히 홀로 자기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 명상은 바로 삶의 명상입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삶의 반쪽입니다. 죽음을 알고 사는 것은 나의 반쪽을 알고 사는 것이고, 죽음을 모르고 사는 것은 나의 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기 죽음 묵상은 삶을 더욱 깨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기 죽음 묵상은 삶을 더욱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렇게 종종 자기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삶을 더욱 살아있게 합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점은 사람은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의식은 바깥으로만 뻗어 있어 늘 두리번거리고 분주합니다. 사람의 의식은 안과 밖, 내면과 외부, 양면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거의가 내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면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살림은 풍성하고 화려합니다. 바깥 살림은 새로운 것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면 생활은 가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살림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안살림이 드러날까봐 바깥 살림을 더 치장하고 쌓고 채웁니다. 그럴수록 내면은 공허합니다. 그럴수록 삶이 외롭습니다. 그럴수록 삶이 두렵습니다. 명상은 내면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합니다. 명상은 바깥으로의 길에서 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만이 명상을 합니다. 사람만이 내면 성찰을 합니다. 사람만이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고 내면 성찰 없이 종교의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성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명상은 신성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